안녕하세요.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기도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월요일 아침 되시고요. 특별히 아르헨티나는 오늘 휴일로, 공휴일로 하루를 쉬게 됩니다. 이 쉬면서 시작되는 이 월요일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기쁨이 되겠지만 이 월요병이 없어졌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내일 화요일이 월요일병으로 이제 옮겨가는 그런 아픔이 있죠. 하나님 앞에 오히려 이런 거 다 맡기시고요.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하게 하시고 생명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 기도하시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누리시고 이 월요병이나 이 모든 것들 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호소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시는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시작하기 원하는데요. 우리가 날마다 드린 기도 제목 잘 기억하시죠? 합심 기도 제목, 공동 기도 제목, 우리의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이 아침 기도에 함께 시작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리며 이 아침 기도회를 시작하는 우리들에게 주님 오늘도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그리고 섬김과 믿음과 기도, 사랑과 소망이 가득한 귀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열방이 하나 되는 모습을 우리 교회를 통해 회복하게 해주시고 화평의 모습을 하나님 허락해 주실 때 전쟁들이 멈추고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임하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아르헨티나의 여러 지역, 수해 지역으로 고생,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 많은 적던 아니면 이제 바이아블라마 같이 한 도시 자체가 이 수해의 영향을 받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 주님 잘 아십니다. 회복을 이루시고 복구를 이루시고 그곳에 있는 교회들을 써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저희 교회들을 써주셔서 저희들이 돕는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국 기도를 위해 아버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 제목들을 주여 아십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 자유평화 통일을 위해 날마다 호소하는 이 기도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를 써주시고 조국교회를 통하여 진정 자유평화 통일을 이루게 하실 때 조국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굳게 서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은혜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인 교포교회 교포청년들 교포사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이 청년들에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또 이 땅에 이세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깨달아 아는 그들이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 복종하며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오늘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비전 없는 이 나라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큰 비전을 볼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곳 아르헨티나 새 정부 그리고 또 이제 이 국회의원을 뽑는 하원을 뽑는 귀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같이 계셔 주시고 이 새 정부가 하나님 앞에 진정 회복되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리고 또 하나님 원하시는 귀한 의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통치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이 땅에 부흥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있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한국도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 자꾸 들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산불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그 모든 것 가운데 또 아버지 하나님 그들 가운데 있는 이 모든 악한 것들을 제거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 주님께 나오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교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지금도 열심으로 기도하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자리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면서 2025년 3월 24일 월요일 아침 기도회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어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조금 전에도 반주로 들었던 찬양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가 날마다 고백해야 될 찬양 중에 하나입니다. 구구닭이라고 하는 우리 반주하신 분께서 이렇게 올리신 반주곡으로 우리 같이 하나님 앞에 오직 예수뿐입니다 라고 하는 귀한 신앙의 고백,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이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같이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네. 같이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괴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견디고 버티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늘도 우리가 고백할 찬양, 고백할 고백 오직 예수뿐입니다. 오직 예수뿐입니다. 어디서 위로받고 어디서 하나님 앞에 힘을 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힘 얻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묻기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귀한 고백, 귀한 찬양,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힘내시는 그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14장 말씀을 같이 읽겠는데요.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마지막 절인 35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읽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하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제자 된 삶으로 하나님 앞에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쓰고 계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충만하심이 가득한 귀한 이 아침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14장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요. 오늘까지 이제 저희가 14장 말씀을 다 읽었습니다. 이게 점점 이제 10장밖에 안 남았어요. 누가복음이 10장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마지막 1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기간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이 두 번째 시기 자신이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고난받으실 것을 또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여 주시고 숨기지 아니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각 도성 각 지방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 있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의 병과 아픔을 고쳐주시는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특별히 이 바리새인들이 많은 관심을 갖고 바리새인들 중에는 자신이 예수님을 쫓는 자도 생길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배척하는 자로 어떻게든 예수님을 죽일 구실을 찾는 그런 모습들이 오늘 성경에 잘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리들을 향하여 또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의미가 무엇인지 너희들이 분명히 헤아려 알지 못하면 제자의 길을 계속할 수 없음을 말씀해 주시는 귀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누굽니까? 무엇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예, 잘 알죠. 예수님이 선택하셔서 세우시고 또 이 보렙을 받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예수님의 능력을 드러낼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의 그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다스림, 이 모든 것을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특별히 구약적인 의미, 구약에서 주신 모든 언약의 말씀이 예수님 안에서 성취되어졌죠. 그래서 이제는 구약의 성취의 의미가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성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성취된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 성취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의미가 다릅니다. 이게 언제 성취가 되느냐 그것을 바라보고 기대하고 나온 것이 이 구약의 성도들이라면 신약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이 소금 맛을 내면서 제자의 맛을 내면서 드러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다 이루셨기 때문에 그 안에서 갖게 되는 은혜, 그 안에서 갖게 되는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인재의 사랑 그리고 그 안에서 누리게 되는 성령의 충만함
그 어느 것보다도 어느 시대보다도 충만함으로 완벽함으로 하나님께서 완성하신 그것을 누려야 되는 것이 저희들인데 또 그 안에서 이 제자의 맛, 세상에 나가서 어느 다른 종교도 어느 다른 이 사람들도 보여줄 수 없는 진정한 소금의 맛. 그러니까 소금 외에는 짠맛을 낼 수 있는 그 어느 것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단맛은 많죠. 요즘에 단맛을 더 많이 만들었죠. 화학적으로 더 많이 만들고 다 더 많이 만드는데 이 소금만은 단맛을 내는 이 소금만은 그 어떤 것도 다른 어떤 것이 소금의 맛을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소금만이 제대로 맛을 낸다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지는데 이게 문제가 뭡니까? 이 맛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하여 이 제자의 맛을 잃어버리는 것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이제 경고하고 계신 거죠. 권면하고 계신 거죠. 이 세상에 나가면 너희들이 잃어버리지 말아야 될 이 제자다라고 하는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그게 뭐냐라는 질문과 그것을 어떻게 잃어버리지 않느냐라는 것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14장의 중심 구절 누구든지라는 본문이 또 나오죠. 누구든지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 누구든지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 33절에 말씀해 주고 계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3절 말씀.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 이 말씀은 정말 충격적인 말씀이죠. 예수님을 열심히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자들에게 제자가 되는 삶의 첫 번째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려면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라는 말씀이 오늘 반복하여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입니까? 여기에는 자기의 모든 소유를 부인한다. 심지어는 오늘 본문의 앞쪽에 나와 있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누구보다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요?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또 심지어는 미워해야 된다는 표현도 쓰는 성경 구절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무엇입니까? 자기 부인에 대한 것이죠. 자기 부인이 뭡니까? 자기의 것, 자기의 생각, 자기의 모든 것들을 아니다 라고 선언하고 예수의 것, 예수의 복음, 예수의 능력, 예수의 은혜, 예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이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죠. 근데 자기의 것은 버리지 않고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느냐? 없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란 말 자체가 이 39절 앞에 예수님께서 예화를 들고 계시고요. 이 뒤에도 예화를 들고 있습니다. 이 앞에 예화는 두 가지 예화인데요. 우리가 함께 자기 부인의 두 가지 예화. 첫 번째는 건축을 예산을 세우고 계산을 한 후에 이 건축을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전쟁의 회의에서 10,000명으로 20,000명을 이길 수 있느냐라고 하는 계산이 헤아림이 없이는 이 전쟁을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히려 화친과 화평과 어떻게 하면 항복까지도 가야 되는 거죠. 항복에 이 사절단을 보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죠. 전쟁하기 전에 전쟁에 이길 것인지를 헤아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하죠. 예. 이것이 바로 자기 부인의 두 가지 예화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8절에서 30절. 먼저 계산을 해봐라. 족할는지 라고 하시는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제 예화입니다. 예화고 비유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든 공사를 시작했는데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기초를 쌓기 전에 어떤 이 공사라는 것을 시작하기 전에 어떻게 합니까? 이 비용을 먼저 계산해야 된다는 거죠.
이 비용을 계산해서 무엇을 생각해야 되지? 족할는지, 이게 충분할 것인지, 또 어디서 능히 공급을 받아서 이 일을 할 수 있는지, 그 후에 이 빈터에서 아니면 건물을 헐고 기초를 쌓고 그리고 공사를 시작하는 거 아닙니까? 이 공사를 시작하는데 뭐 부족한 것이 많아요. 예? 그러면 나중에 채워질 것이겠지라고 시작하는 사람은 없다라는 거예요. 이 건물을 지을 때 하시는 말씀이죠. 건축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무엇 하라는 겁니까? 족할는지 계산을 하라는 거죠. 너의 인생 가운데 전 인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원한다면, 예수님께 쓰시기 원하는 제자의 삶을 살려가면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무엇을 계산해야 될까요? 여기서는 이제 다 충분할지 계산하지만 우리도 이런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아야 되기 때문이죠.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 걸까요? 두 번째 예화가 또 나옵니다. 31절, 32절이에요. 이것은 어떤 임금이 다른 나라가 침공하러 오고 있다. 다른 임금이 싸우러 오고 있다. 이 종종 이제 이 유대 지역, 특별히 이 다윗 왕조 시대 때는 이제 매해마다 이 전쟁의 때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전쟁의 때가 있어서 전투를 하고 서로 겨루어서 이제 올해는 내가 이겼고 내년엔 너희가 이겼고 무슨 경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했던 것이 그 당대 풍습 같아 보입니다. 근데 오늘 이 전쟁이 있는데 우리 군사들을 헤아려 보니 10,000명밖에 안 돼요. 저쪽의 군사들은 20,000명이 온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전쟁을 해서 이기겠는가? 아니, 이길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서로 겨루고 서로를 저지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방어까지만 해도 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헤아려 봐야죠. 예. 우리 군대가 체력이 좋아서 2대1로 이길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계산해 봐야 되는 거죠. 그들을 향하여 대적한다는 것은 승리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승리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야, 충분히 이겨. 라고 하는 것까지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그렇지 못하더라도 대적하고 방어하고 그리고 국가의 존립을 지켜낼 수 있는 입장이라면 그 헤아림 안에서 그것을 이루어야죠. 근데 계산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이 헤아림을 잘해야 되는 겁니다. 잘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중간에 포기하고 멸망받게 되는 거죠. 오히려 만일 못할 것 같다고 계산이 나온다면, 못할 것 같은 계산이 나온다면 아주 멀리 있을 때 국가에 침공하고 이 전쟁과 피해가 일어나기 이전에 사실을 벌여서 화친을 청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두 가지 예화가 둘 다 이 헤아림이 있어야 된다. 계산을 할 줄 알아야 된다. 너의 인생을 전체를 바라보고 내가 인생 살아가는 동안 전 인생을 예수님을 위해서, 전 인생을 예수님의 제자로, 전 인생을 내가 호흡하는 동안에, 은혜를 주시는 동안에, 그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다고 고백하는 이 동안에 이 계산을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부터 이 영혼까지 가야 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오늘 33절에 있는 말씀이죠. 어떤 계산을 해야 되는 겁니까?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의 것을, 나의 소유를 나의 것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져야 되는 거죠. 다 예수님의 것이고, 다 예수님 앞에 복종하고 예수님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부인을 온전히 할 수 없다면, 이게 이 건축자처럼 내가 소유를 갖고 있어서 소유로 건축을 하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은. 이게 예화죠. 계산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네 소유로 이것을 할 거라고 생각해서 안 된다라는 말씀을 오늘 주고 계신 거죠. 오히려 내 소유가 아니라 내 소유를 다 버리고 해야 되는 일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이 예수님의 것으로, 예수님의 은혜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맛이라는 거죠. 이 맛을 잃고 있으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수님의 제자답지 않아지는 겁니다.
예수님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유일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맛을 잃어버리고 있어요. 예수님 없이는 안 됩니다라는 이 고백. 예수님으로만도 충분합니다. 라는 이 믿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부입니다. 다 잃어버리는 거죠. 예? 다 잃어버리고 그 말씀의 그 중요함을, 물론 사람이 그것만으로 살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자체도 이 자기 부인의 일을 이루지 못하는 거죠. 정말 자기 부인의 삶을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제자된 삶의 참된 예수님이 요구하는 예수님의 조건이라는 겁니다. 왜냐고요? 이걸 계속 할 수 없다면 포기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중도에 멈추게 되고요. 그리고 할 수 없다면 일에 대해서 화친을 보내러 사람을 보내는 것 같이 이 일에 대해 시작하기 전에,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주의 제자라 이름 부르기 전에, 직분자라 부르기 전에 일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이런 모습이 교회에 회복이 된다면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냐고, 정말 주님의 것으로 부인하며 헌신하는 귀한 역사가 있다면 지금의 이 교회 모습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의 우리의 모습 아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도 주님 따라가기를 그 어느 것보다도 시간, 재물, 여러 가지 사람들, 심지어는 가족들, 오늘은 부모까지도 포함되어 있죠. 내 것이 아니라 주의 것으로 따라가려고 하는 이 모습이 없다면, 이 소금과 같은 짠맛이 없다면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 능히 나를 따라올 수 없다. 라고 하시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씀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부인해야 되는 소금의 맛이 뭘까? 소금은 좋은 것이고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요? 정확하게 예수 믿는 사람들 소금이에요. 소금. 다른 어느 것으로 짜게 할 수 있는,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낼 수 있는, 어느 것으로도 하나님의 헌신과 하나님의 은혜를 드러낼 수 있는 다른 도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다른 도구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뿐이죠. 제자들이 실패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실패를 만회하기 위하여 다른 제자를 보낼 수 있겠죠. 예수님의 제자를. 하지만 예수님 제자 외에 다른 어떤 길, 어떤 방법도 없어요. 다른 어떤 종교, 불교, 유교, 이단, 사설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만이 할 수 있는 희한 이 일, 만약 이뤄내지 못하면 땅에 걸음으로도 쓰지 못하고 버림받는 자들이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 우리에게 있는 이 짠맛, 제자의 맛, 그 맛을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잘 이루어드리라. 내 것은 포기하고, 계산에 내 걸 갖고 어떻게 막 주물주물하고 이 경영을 하고 막 하고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이 자신을 부인하는 거죠. 이게 이 부인하는 거를 언제까지 하고 언제까지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가 된다면 이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을 따라가겠다. 나의 가족도, 나의 재산도, 나의 그 어떤 것도, 나의 주장도 다 부인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함을 오늘 말씀해 주고 계세요. 이게 더 심각했던 때가 바로 지금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아닙니까? 제자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제자들이 서로 예수님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좌우편에 앉겠다고, 최고의 자리야 누리겠다고, 영화를 누리겠다고 하던 그들, 정말 이게 아니구나라는 것을 뼈저리게 느낀 사건이 예루살렘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 아니십니까? 그들이 도망가고 그들이 숨어있고 그들이 결국 물고기나 잡으러 간다. 떠나는 이 일이 오늘 이 말씀 가운데 그들에게 주는 경고의 말씀인 거예요. 지금도 우리에게 주고 계시는 제자의 길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경적을 울리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합니다. 예수님 은혜 주십니다. 예수님 다 해주실 수 있으십니다. 그런데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 아니 나의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이 길을 너희들 가라고 이 명령하시는, 또 가르쳐 주시는, 예화를 들어주시는 이 말씀 앞에 우리 가슴을 칠주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 오늘도 나의 것은 다 벗어놓고 예수님의 것만을 붙잡고 살아갈 줄 아는, 그것으로 만족하는, 그리고 헤아릴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시고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또 헌신하시는, 또 많은 것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걱정하시고 근심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 응답해 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부어 채워 흔들어 주시죠. 그 놀라운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함께 기도하시면서 이 아침 기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